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또 동네에서 친구들과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요라고 하죠. 불현듯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를 제가 지난 주간 흥얼흥얼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듬뿍 듬뿍 듬뿍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려도 그 음조가 여러분 안에 울려 퍼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애잔한 가사지요. 이 노래는 최순애 선생님께서 12살 때 정말로 서울 간다는 그 오빠에게 비단구두 사오시오 부탁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은 오빠를 생각하며 지었던 그 시에 곡조가 붙여진 내용입니다. 이 최순애 선생님이 12살 때는 1925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일제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탄압이 아주 극심할 때였고, 그래서 그 마을의 젊은이들, 특히 깨어있고 뭔가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 마을에서 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벌러, 어떤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서울로, 만주로 이렇게 흩어져만 갔던 것이죠. 어린 최순애 선생님, 그 어린 누이에게 이런저런 내용을 다 말할 수 없고 그저 오빠 멀리 다녀올게. 올 때는 우리 이쁜 누이 이쁜 비단구두 사가지고 올게. 그렇게 떠난 오빠가 오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오빠를 생각하며 이 노래의 가사를 지었고 나중엔 여기에 곡조가 붙여지면서 할 것 없던 아이들 그저 동네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힘든 그 일제 치하의 시대를 보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빠를 기다리는 이 어린 누이도 노래하며 오빠 생각을 오래 했겠지만 사실 그 고향을 떠난 오빠는 어땠을까요? 고향을 떠난 오빠 역시 고향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계신 노부모님,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은 무엇하며 지내고 있을까? 또 그 외양간에 누렁이는 잘 지내는지, 무엇보다 비단구두 기다리는 우리 이쁜 누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 오빠도 고향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사연이 있기에 벌써 내 마음은 고향에 가 있지만 사연이 형편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애절한 사연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오빠 생각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고향 생각, 여러분 고향 생각 동요가 있는 거 아시죠? 가곡으로도 불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향 생각은 현재명 선생님의 고향 생각인데요. 홍남파 작곡의 고향 생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은상 시인이 작사하시고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붙이신 고향 생각. 사실 이쯤 되면 제가 노래를 혼자 불러야 되는데 아침에 목이 잠긴 관계로 역시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온 고깃배가 고향으로 간다 하기 소식을 전차하고 갯가오로 나갔더니 그 배는 멀리 떠나고 물만 출렁거리오. 고개를 수그리니 모래 씻는 물결이요. 배 뜬 곳 바라보니 구름만 뭉게뭉게. 때 묻은 소매를 보니 고향 더욱 그립소. 가사 내용을 들으셨지만 그 외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고향에서 온 배, 또 고향으로 떠나는 배가 있으면 그 고향에 그 어미 아비에게 그 누이에게 자기 소식 전하려고
일하다 말고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도착해 보니 그 배는 멀리 떠나고 그 배 떠난 자리 우러러 보니 구름만 뭉게 그리고 흙 묻은 그 소매를 보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워할 때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지요. 대림절.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먼저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때를 회상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늘 마음으로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저는 묵묵히 십자가만을 져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특히 그 악인들이 번창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때로는 내 마음을 우겨싸며 저는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마치 서울 간 오빠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겠다는 그 오빠를 기다리는 이 이쁜 누이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절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죠. 우리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만 예수님을 간절히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 생각에 간절하십니다. 그 이유, 그 뜻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생각이 간절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마음에 가득 차고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교회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100%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16장에 이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로 나오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유 없이 적은 게 없다고 그러죠. 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맨 먼저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 호수, 어떤 호수입니까? 갈릴리 호수.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곳에 위치한 성읍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근데 거기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요단강의 수원지,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곳에서 발원하는 것이죠. 요단강의 수원지인 헐몬산이 바로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헐몬산의 산기슭, 공기 좋고 산세가 수려하고 정말 그 전망이 좋은 그 헐몬산의 그 중턱 산기슭에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산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곳은 이방 땅인데요. 옛날부터 대대로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제사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 숭배의 어떻게 보면 원산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로마가 이 제국을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또한 우상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그들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가셔서 적들의 심장부에 가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다스린다라며 제사하는 그들의 예배의 그 핵심부에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되셨고 무언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정말 심도 있게 진지하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40km는요 옛날 거리로 치면 약 100리가 됩니다. 100리. 그 10리가 4km니까요. 40km는 100리가 되는데 이 100리 길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군인도 아니고 그들이 일상의 걸음으로 가면 하루 이상 좋게 걸리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릴리 호수 주변 그 마을을 다니시며 예수님이 쉼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따라라. 그런데 계속 북쪽으로만 가십니다. 근데 저 북쪽으로 가면 이방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그리로 가십니다. 보통 그러면 제자들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신데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걷기만 하실까? 아니 그냥 그 마을 한 구덩이 조용한 공터에서 우리를 불러 얘기하시던가. 이 이스라엘 땅에도 산 중턱 얼마든지 우리가 모여서 얘기할 곳이 있는데 왜 이리 멀리 가실까 궁금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역, 전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의 소문이 안 난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떤 한 사람이 저기 예수가 간다 그러면 언제 그 소문이 났는지 동네 방네에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하십니다. 작정하시고 이 제자들과 반드시 이 시점에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한 그 이야기도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어떤 분은 대화가 쉽다고 말하지만 사실 대화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큼 분주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신다면 아마 혀에서 단내가 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뭔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줄 세우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안내하고 또 때가 되면 식사를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했겠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시겠다고 하면 그 가는 길, 교통편, 숙소까지도 이 제자들은 다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쉬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일에 눌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의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화의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화를 위해 던지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했던 시절들을 떠올립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 백성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이 나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 그 얘기도 들었는데, 맞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얘기들을 쭉 풀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한 절로 기록되고 있지만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주 신이 나서 그들의 사역의 무용담을 꺼내놓으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쭐거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아주 신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준비가 되는 것이죠. 분주했던, 일에 찌들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이런 사역도 했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조금씩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워밍업, 이 준비 운동이 됐다 생각하시자 바로 더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우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도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잡히지가 않죠. 그렇게 예배 와서 우리가 묵상 기도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무엇냐면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누구로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마음에 이 쓴뿌리,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그냥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무엇을 보셨냐면 이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은 하긴 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향해 가시는지 그것을 자꾸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 그 핵심을 꼬집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지만 저의 연약한 삶을 돌아보면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공부하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때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당황하지요. 예수님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며 정말 침을 튀기며 자기들의 사역에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 자기들의 무용담을 늘어놓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정적 가운데에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예수님의 저 말씀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걸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한 장면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그 입을 열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행복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실 수 있기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잘했다. 아주 너 100점이다.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제자들아 보거라.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의 감동된 그 대답을 얼른 받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오늘 대화의 핵심,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려고 제자들을 그 40km, 100리가 넘는 길을 데려오신 겁니다. 특별히 그 우상 숭배의 그 아주 중심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는 그 지방, 그 성읍으로 이 제자들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시려고 데려오신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라. 근데 그 베드로, 그 게바는요, 페트로스 혹은 페트라라는 헬라어로서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봐라, 이 베드로를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교황제도를 지지하고 있지요. 물론 언뜻 보면 인간 베드로 그를 높이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의 이름에 담긴 반석, 그 믿음의 반석. 근데 이 단단한 믿음의 반석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베드로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백하시게 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감동하여 너희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교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 내진 설계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내진 설계, 그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인데요. 나의 습관을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문처럼 외지 마십시오. 한 자 한 자 꼭꼭 씹어서 하나님, 이 사도신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도신경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제가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습니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 심장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금까지는 내 심장처럼 여겼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다 내어드릴 정도로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바로 당신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무엇이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교회가 중요한가? 왜 자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고 교회를 강조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괴계가 우리를 늘 붙잡으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코앞에 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이 죽음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세우려고 했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 하지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과 특별히 이 지구 공동체는 온전한 교회가 있을 때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거하고 항쟁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교회가 그렇게 거룩해? 그런 교회인데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말도 많잖아. 탈도 많잖아. 항상 구설수에 오르잖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심장까지도 내어놓는다면서 왜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사는 데에 교회가 그렇게 안간힘을 쏟지라고 하며 늘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일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생각하시냐면 그 교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할 텐데, 저 신앙 고백이 진짜여야 할 텐데, 저 신앙 고백이 선생님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들어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암기해서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감동하여서 그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어야 할 텐데, 지금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그 교회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내면의 그 속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을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림절에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 생각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눈에 보이는 교회, 날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교회,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너 위에, 너는 베드로라,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가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기는 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 모세 마음이 정말 누더기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 더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렇다면 그 백성들 가운데에 지도자감 장로 될 사람 70명을 세우거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70명을 세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의 진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했냐면 그 장로들 70명에게도 임했죠. 그래서 그 순간은 그들이 함께 다 예언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바라고 학수고대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순간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릴 때마다 예언하는 것,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교회 생각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예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입을 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힘든 얘기, 또 비난에 섞인 얘기, 슬픈 얘기, 낙담하는 얘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대림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을 그리워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그리워하시는 것 이상으로 특별히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예수님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교회 생각, 또 저희들도 예수님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생각,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여러분 다른 것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 하나 둘 내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